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우리 지난주에 우리 그 영상 문제로 인해서 우리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또 이렇게 영상 송출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도 잠깐 이렇게 반복하면서 또 오늘 말씀 조금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주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지난주부터 제가 드린 말씀, 그러니까 삶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태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 따위는 없다. 인생은 그저 어떤 생물학적으로 그저 번식이나 하는 것이고 내 삶을 즐기기만 하면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의미는 있는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 찾아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의 다 모습들이 뭐냐면은 그의 다시 자기 신념이거든요. 진짜 신이 없어서 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신이 없다고 믿어. 내 인생은, 내 행복은 내가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라고 나는 믿어. 결국에는 신념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막 특히 교회 안에서 막 믿음을 강조하고 이러면은 막 믿음 따위를 왜 강조하냐 이 과학의 시대에 막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믿음을 무시하고 과학을 따르는 사람들도 솔직히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결국엔 그 믿음의 문제거든요. 이제 믿음에 대한 문제도 제가 다음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요즘 이제 세상에서는 내 삶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진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우리가 이 코시국이라고 그러죠. 어려운 시기를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또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기들을 우리가 맞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제가 뭐냐면 아까 내가 인생의 의미는 있는데 자기 스스로 그것을 찾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기 개발, 그 자기 취미생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물질적인 어떤 것들을 채움으로써 나를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반론을 좀 하자면은 그래서 정말 채워졌냐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했더니 정말로 내 인생이 채워졌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저는 제가 감히 대답하기 저는 많이 가져본 사람이 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설득력이 있겠지만 그렇지도 못한 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성경 말씀을 제가 들었던 것이 요한복음 3장 4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잠깐 드렸던 것 같아요.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 율법 지도자,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어떤 명망 어린 어떤 사람 존경받고 어떤 권력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세상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그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심리를 통해서 야 너는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너는 남부러울 거 없을 것 같은데 네가 뭐가 그런 게 문제가 있냐라고 많은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그래서 무언가 채우고 싶어서 이 사람은 뭐 태어나는 어떤 자기의 출신도 안 좋고 또 여성 성별 성적인 차별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 자기가 택한 것이 남자였거든요.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자기의 어떤 인생을 좀 바꿔보려고 했던 삶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여인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다? 네가 예전에 남편이 5 있었고 지금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그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총 6명의 남자를 바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남자를 통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채우려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반증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진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그런 어떤 사람도 다 가졌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여자도 어떤 남자들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했지만 채울 수 없고 이것이 어찌 보면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자기의 어떤 가진 능력으로서 내 삶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보여주는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코로나로 인해서 1, 2년 사이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삶 속에서 내가 이것만 있으면 믿고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 도대체 무엇이었던가 많은 사람들이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있죠. 전 이것이 어찌 보면은 인생을 더 깊은 곳으로 바라보게 하는 어찌 보면 좋은 그런 너무나 괴롭지만 좋은 찬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제가 늘 말씀들마다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지만 기독교는 무엇이냐고 얘기할 때 그래 네 인생에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누가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찾을 수 없기에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미운 오리 새끼의 비유를 드렸죠. 그 백조인데 얼마나 큰 화려한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리처럼 나는 왜 이렇게 하얄까? 흙 묻히고 나는 왜 저렇게 뒤뚱뒤뚱 걷지 못할까? 다른 오리와 자기를 비교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왜 남들보다 더하지 못할까? 남들처럼 하고 싶은 그런. 근데 그 자기 스스로가 백조인 사실을 깨달을 수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백조떼가 하늘을 날아가다가 오리떼 사이에 낀 백조를 보고서 내려와서 알려주죠. 너는 오리가 아니야. 너는 남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해서 그렇게 흙으로 묻히고 그렇게 남들 뒤따라하는 존재가 아니야. 네 날개를 한번 펴보라. 처음으로 날개를 폈을 때 내가 하늘을 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고 하늘을 홀로 날아가게 되죠. 바로 이것처럼 내가 어떤 가진 위대한 가치를 내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우리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 진품 명품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딸랑딸랑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도자기 딸랑딸랑 들고 나와. 자기는 모르는 거야 이것이 얼마만큼 가치 있는 물건인지. 근데 거기 감별사들이 나와가지고 할아버지들 나와가지고 많이 듣더니 이거는 뭐 조선시대 뭐 지금도 얼마 남지 않은 뭐 백자고 청자고 뭐 응? 보존 상태가 아주 훌륭한 거 했더니 이것이 뭐 가격은 매길 수 없을 만큼 비싼 가격인 걸 알게 되죠. 이 사람이 나중에 그걸 들고 들어갈 때는 이러고 들고 가는.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그것을 아는 사람이 얘기해 줬을 때 비로소 이 도자기가 가진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간도 우리도 마치 백조보다 더 훌륭한 존재이고 그 도자기보다 더 훌륭한 가치 있는 존재임에도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그저 뒤뚱뒤뚱 남들 따라가고 사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누군가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제가 그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동굴 안에서 살면서 동굴 안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한테 동굴 밖에 사람이 들어왔어요. 했더니 동굴 밖에 들어가면 여기가 전부가 아니란다. 동굴 밖으로 나가자. 두렵죠. 동굴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진짜로 그걸 알고 나갔을 때 이 동굴박이라는 이 정말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부분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저 왔을 때 우리 지난주에 잠깐 베데스다 연못에 말씀드렸지만 남들보다 더 빨리 가고 싶어서 예수님을 활용하려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동굴 밖으로 꺼내주고 우리가 남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했고, 이것이 전체 세계의 모습이 아니라 더 큰 동굴 밖에 엄청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오신 분인데, 교회조차도 심지어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남들과 싸워 이기게끔 그 분으로 예수님을 써먹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식의 어떤 정말 기독교 가르침도 아닌 것들로 그렇게 우리를 오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독교 안에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통해서 눈이 열린다라는 제가 표현을 썼죠. 이제는 그렇게 알지 못했는데 이제 내 눈에 눈이 열린. 그래서 우리 일본말 갑자기 생각나. 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 내 눈에 우럭고가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성경의 말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눈이 그 동안에는 자기의 어떤 권력 욕구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눈에 예수님을 만나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이제는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서 새로운 눈이 열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찬찬히 들어주시길 좀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냥 기독교 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믿어서 우리가 잘 살고 이런 것들만 얘기하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가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백조보다 더 큰 존재로.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이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자유하게 마음껏 누리고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우린 자유, 자유하면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단어도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유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에 따라서 오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자유, 그러니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것도 있는 줄 아세요? 이게 좀 무서운 얘기인데,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는 자유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너 왜 하나님 안 믿어? 너 하나님인데 그렇게 강제적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도 거역할 수 있게끔 그것마저도 내가 너에게 허용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은 함부로 하지 않는 거거든요. 무례히 행치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서 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그 만들어진 사람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내가 알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그걸 인정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어떤 강제적인 것에서도 아니고 누군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가 어떠한 여인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할 수 있죠. 근데 이 여인이 싫어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마저도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애를 해가지고 이 여인도 우리 사모님도 이제 자기가 스스로 그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도 이 사람을 사랑하게 돼서 결혼을 하는 게 모든 커플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 결혼하고 싶어. 그래서 정략 결혼도 막 하고 막 강제로 데려온다고 데리고 살 수도 있죠.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모든 자유를 허락해 주셔서 네가 그걸 다 경험해 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그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창세기 2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너무 이제 좀 약간 우리 가운데 좀 무섭게 해석이 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봤을 때는 좀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굉장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겁박하는 그런 설교들도 있고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뭐냐면은 첫 번째로 보면은 우리 말씀에 보니까 2장 4절부터 읽어드렸는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셨으며,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어떻게 하냐면 인간을 일할 수 있는 존재, 노동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만드셔서 야, 너 일 안 해도 돼, 무조건 먹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셔서 밭에 그냥 자라나는 열매도 있고 그걸로도 먹고 살 수 있지만, 인간이
밭을 경작해야지만 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5절 후반에 보니까 그것을 사람들에게 경작하게 했다라는 말씀이 후반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셔서 그냥 내가 사랑하니까 어이 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무조건 내가 다 해줄게가 아니라 그 사람이 노력해서 자기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게끔 인간을 만들어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송에도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 참 복 좋아하거든요. 한국 사람 참 복 좋아해요. 그래서 이불보에도 복이 적혀 있고 숟가락에도 복이 적혀 있고 뭐 복 다 적어 놓거든요. 근데 이 복이란 한자 아십니까? 보일 시자에 한일자에 입구자에 밭전자가 있어요. 밭전자. 이제 뭐 한글도 원래 이 한자도 좀 성경의 영향을 받았다고 나름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그 책을 봤는데 조금 나름대로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 보일 시자가 들어가는 한자는 다 하나님과 관계된 한자예요. 이놀이 기도할 때도 그게 들어가죠. 그리고 하나님에도 당연히 들어가고 여러 가지 시자는 다 하나님에 관계된 그 한자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냐면 1구예요. 1구. 입구자는 뭐하니? 인구할 때. 인구를 사람을 헤아릴 때 한 사람이란 1구. 하나 구하니까 한 사람. 그리고 밭전자는 뭐냐? 일할 수 있는 경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한자를 만든 사람들은 이 한자라는 복이라는 한자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밭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경작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노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일하고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내가 정당한 대가를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어떤 가치를 누리는 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은 이게 더 중요한 걸 수 있지만 18절 후반에 보니까 뭐냐면은 네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음으로써 네 사람의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만들어줘요. 인간관계거든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끔 만들어주잖아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 만든 사람을 보면서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반드시 부부가 아니라 그 당시에 뭐 다른 사람 누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부부이자 한 사회였죠. 그러니까 사회 공동체들이 그렇게 살게끔 만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린 자유 얘기하니까 방종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 자유는 뭐냐면은 이 나중에 로마서 뒤에 가면 사도 바울 이런 얘기도 하는데 종이 될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내 스스로 제한하겠다. 이것도 자유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유가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뭐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헌법이 있고 다 얘기를 하지만 그 헌법의 기초가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헌법에 보면 뭐예요? 우리가 그런 모든 사람들의 자유를 존중하잖아요.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렇게 서로 살아가는 것,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좀 어떤 부자유를 누릴지라도 그것마저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사회의 토대가 전 성경에서 가르쳐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주신 이유는 가진 일을 하며 또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며 살며 그리고 이 16절 말씀에 나오지만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마음껏 임의라는 것은 마음껏이라는 게 마음껏 먹고 살아라. 다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주신 이유가 뭐다? 가보라고. 악기 이렇게 많은 악기를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뭐다? 한번 해보라고. 근데 요즘 시대는 그것을 할 수가 없죠. 음악도 못 들어요. 돈이 없으면 음악도 못 듣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여행도 못 가보고 돈 없으면 여행 못 간다. 뭐 한국은 빚내서 여행대 가더라고. 그렇게 되는 여행도 경쟁해서 가는 시대가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가진 것들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살게끔. 그러면 하나님이 단서를 하나 다신 게 뭐냐면은 딱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요거 하나만 먹지 말아라는 거예요. 다 먹어도 돼. 뭐 다 해도 돼. 근데 요거 하나만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제 딸 얘기도 한번 드렸을 거예요. 과자를 이만큼 사주고 아빠 요거 하나만 줄래? 그러면 제가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왜냐면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하나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왜 이거 못 먹게 했어요가 아니라 다 돼. 이거 하나만 먹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걸 통해서 내가 너에게 준 거를 좀 인정해 달라라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이거 줬으니까 너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마. 저는 부모라서 좀 아직 저는 부족한 아빠가 돼가지고 애한테 그런 걸 요구를 많이 하고, 내가 너 이거 해줄 테니까 너 이거 하면 안 되고 앞으로 이거 약속해, 이런 단서를 다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단서를 다셨는데 그 단서가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다셨. 요거 하나만. 그래서 이걸 먹지 말라라는 것은 뭐 죽어 이것이 아니라 이것만 먹지 않는 걸 통해서 네가 나를 인정해 줄래? 그 인정하는 것으로 이거 하나만 먹어주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최소한으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시고 나에게 이런 훌륭한 인생의 가치를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마음껏 누리고 살게 됐다라면, 하나님 그거 정도 제가 하나님 인정하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그거 하나뿐만 아니라 더한 것도 하겠죠. 근데 그 정도로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행복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는 기독교의 가르침인데,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적은 것 같고 막 기독교를 믿어야지 구원받고 천국 가고, 물론 그것도 이제 나중에 중요한 게 나오겠지만은 이것이 근본이 되는 바로 성경의 시작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빛이 돼서 우리에게 오셨고 이제 우리는 그 빛을 통해서 이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손전등을 사야 돼요. 이번에 지진도 많으니까 손전등을 살 때, 우리 손전등을 살 때 뭘 비교합니까? 최소한 멀리 보여주고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고르게 되잖아요. 좋은 것들을 사게 되잖아요. 뭐 샀는데 뭐 유압 조금 보여주고 뭐 잘 껴들다 크지도 손전등은 못하러 사겠어요? 제가 기독교인이 된 이유는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것들을 믿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해. 그 빛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많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것만이 다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제가 그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원래 이런 것이구나라는 이해를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C.S. 루이스라는 그 기독교 변증 작가를 좋아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나는 하나님이 태양이신 것을 믿는다. 근데 그 태양 자체를 믿는 것이 믿지만은 태양 자체를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태양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환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성경적 가르침을 통해서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더라. 이것이 저는 제가 기독교인이 된 이유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건데, 이렇게 비춰서 보다 보니까 뭐가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보기 싫은 것도 보이기 시작하더라. 이게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이제 다음 스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기 싫었던 것, 내가 보기 싫었던 것이 빛이 들어오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그냥 썩은 거 덮어두고 싶었는데 빛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싫은 것도 있죠. 성경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바위야 나를 숨겨다오, 나를 가려다오. 빛이신 주님이 찾아오니까 자기의 어떤 그렇지 더러웠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제 성경은 그 다음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 우리 원래 그런 존재였어. 근데 빛이 들어와서 보니까 그동안 내가 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내 안의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암 선고 받으면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암 선고 걸렸다면 암 걸렸다면 받아들이고 싶겠어요? 많은 사람의 심정이 그런 거죠. 이제 죄라는 얘기인데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너무나 무섭게 해석을 하고 뭐 죄 지면 죽어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겁박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우리 같이 있는 분들도 한번 이런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기에 한번 우리가 발을 들여보지 않겠냐. 그죠?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위대한 존재로 백조보다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한번 그것을 한번 따라보지 않겠냐라는 것이 저는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목사를 떠나서 기독교인으로서 한번 제안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기독교에 대한 가르침들 제가 계속해서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런 오해도 풀리고 기독교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내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셨고 우리 인간의 언어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그런 위대한 존재였음을 알게 됩니다. 주어진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며 내가 주어진 일 자체가 복이며 그걸 통해서 내가 마음껏 누리고 살게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셨다라는 것, 나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 가운데 행복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와 내 주변의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